살아 계실 때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논어 가운데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효이 첨부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자꾸 부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부모님도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는 늙지도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곁에 계실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어느 순간에 무슨 변을 당할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부모를 탓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오늘 살아계실 때 지성으로 효를 다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옛날 룻의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효도함으로 역사에 길이 빛나는 여인으로 추앙과 하늘같이 존경받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주게 됐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때 그 혈통으로 룻이 역사하셨습니다. 룻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효행의 모습이 그의 삶 여기저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룻은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늘 함께 모셨습니다. 사실 최고의 효도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용돈과 비단 옷으로 가리운다 할지라도 함께 사는 자식보다 훌륭한 자녀는 없습니다. 모시거나 곁에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나이 많으신 어머님 모시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어머니,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고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룻은 철두철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함께 묻히겠나이다. 살든지 죽든지 생사지간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입니다. 결사적인 약속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룻은 말하기를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이라고 합니다. 제일이 좋은 것도 많지만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인 자살률이 무려 3배로 증가하였다는 통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10만 명 중 1년에 71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은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 중에 32명이 한 해 동안 죽어갑니다. 우리나라는 72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배가 넘는 수입니다. 웬일입니까? 이 통계를 담당했던 분이 말로는 이렇게 많은 자살률이 증가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살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고독, 소외감, 외롭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 가까이 할 이웃이나 자녀가 전혀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자살하는 고통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가족이 있는 노인보다는 가족이 없는 노인 자살률이 무려 3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고독, 소외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가장 잘 모시는 방법은 우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집은 아닐지라도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문안 드리고 자주 뵙고 가서 사정을 알아보고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자주 돌보는 그 자식이 진정 효자일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죽는 것 외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생사를 걸고 약속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묻히겠다고 그럽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부모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식의 마음도 함께 한다면 이 이상 더 효성이 극한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의 필요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모시는 일에는 산의 진미, 고급 요리 다 하면서 정작 살아 계실 때는 따뜻한 밥 한 그릇, 된장국 한 그릇 따뜻이 해드리지 못하는 불효한 자녀들, 세상 떠난 다음에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살아 계실 때 오늘 말씀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이 말씀만은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자라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국 땅 이역에 와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호구지책을 할 수 없어, 풀칠을 할 수 없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 어머님이 그렇게 상심하시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청춘의 과부된 룻이 들로 나갔습니다.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의 농삿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빛 아래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하게 무시하며 멸시하고 구박하는 모압 여인으로 밖에 나가 일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도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밖에 나가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나갑니다. 시어머니 늙으신 나오미가 밖에 함께 나가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을 보아서 나오미에게는 늙으신 시어머니는 걷기가 힘들어서 그런 정도로 다리가 아프거나 바깥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에 관절이 아파서 그래서 새파란 청순 과부인 며느리만 혼자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도우기 위하여 이런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문제는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기르기 위하여 가진 재산, 논 팔고 밥 팔고 농사 짓는 속까지 팔아가며